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에 무지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단은 비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햇빛이 비 오는 곳 반대편에서 비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맞아야 무지개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가 수평에서 한 42도 정도 이하에 떠 있어야지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해가 더 높이 떠 있으면 무지개는 반대로 낮은 각도에서 생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침에 해가 뜬 직후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하와이 사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하와이에는 이런 일반적인 이론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는 한쪽에는 비가 오고 또 다른 쪽에는 해가 화창하게 비치는 참으로 특별한 그런 기후입니다. 하와이의 특별한 지형 그리고 기후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무지개를 보려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낮에도 무지개를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언젠가 공항에서 손님을 모시고 호놀룰루 방향으로 가는 프리웨이를 탔습니다. 바로 그때 산 쪽에서 아주 선명한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손님은 너무너무 흥분하면서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를 보기는 처음이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많죠? 손님 모시고 오는데 무지개 그냥 사람들이 아주 감탄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하와이 사람들은 하도 무지개를 자주 보니까 이제는 그걸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자주 대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좀 무뎌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슷한 위험이 따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참 선명하고 깊은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변함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평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딱딱하고 죄악된 마음이 그 원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하신 언약이 무지개로 표현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묻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 새롭게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의 심판. 노아 시대에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홍수로서 모든 사람들과 동물이 죽임을 당하여서 완전히 멸종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 배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하셨죠. 이것을 방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든 동물의 암수가 한 쌍씩 탈 것, 그리고 노아의 가족 8식구가 타서 목숨을 건질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고 순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덮을 만한 거대한 홍수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던 그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서 인류는 삶의 갖가지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멸망의 위기를 모면했던 참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는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그 생활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달리 노아는 이 길고 긴 세월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세월은 계산을 해보면 대략 75년 정도 아니었을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 사람의 경우를 보면 보통 평균 수명이죠, 그렇죠? 75년. 여러분, 75년을 제가 도대체 며칠이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7,400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27,4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했던 노아, 우리의 정말 생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왕창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하루씩입니다. 노아처럼 우리 또한 겸손한 믿음으로 하루씩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후회보다는 걸어온 인생길에 대한 감사가 더 넘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노아와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의 암수가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때로부터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홍수로 인해서 땅은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를 뒤엎은 홍수가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된 홍수였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홍수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내세웁니다. 이런 이론을 내세웁니다. 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어떻게 이 온 세상이 물에 잠길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역적인 홍수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를 뒤엎는 홍수입니까? 산을 덮었다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 지역에 한정된 홍수는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것은 인간 세상의 타락과 그 심각한 죄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주야로, 그러니까 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땅 속에서도 물이 터져서 솟아나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은 불어나서 가장 높은 산까지 덮었고, 이렇게 150일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는 지구 온 땅을 물로서 덮는 것,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방주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은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종말의 날이 언젠가 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종말. 또 하나의 종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호흡이 1분에 한 10-6번씩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모든 것이 정지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또 오늘 하루를 내가 무사히 넘길 것이다, 이것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것이 온 우주적인, 온 세상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나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리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별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둘 다 참 최종적인 그런 사건이고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2주 전에 주중에 제가 차를 타고 교회로 오고 있었어요. 만호와 동네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유니버시티 애비뉴로 연결되는 그 만호와 사거리 아시죠? 저 아래쪽에 그 사거리에 사고가 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마 제가 그 지점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길 옆에 차를 대고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차를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가 곧바로 와서 가볍게 부딪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딪힌 차량에 탔던 사람들은 그냥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는 그 차를 들이받았던 운전수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을 잃었어요. 마침 그 옆에 타고 있던 아내분은 연세가 많으신 한국분이셨어요. 잠시 상황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운전을 하고 있던 남편이 로컬 분이신데 심장마비를 일으키신 거예요. 사고 난 것을 보고서 달려온 어떤 남자분이 곧바로 CPR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막 이렇게 누르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그랬어요. 한 몇 분 후에 신고를 받고 만호와 소방대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소방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와서 이제 계속 CPR을 합니다. 얼마 후에는 앰뷸런스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차들도 한 5대가 도착을 합니다. 보니까 앰뷸런스에서 CPR을 하는 특별한 기계가 있어요. 기계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아내분 바로 옆에 앉아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막 경찰이 질문을 하고 또 이 소방관들이 또 여러 사람들 질문을 하는데 통역을 하면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남편 가족들도 이제 소식을 듣고 도착을 했어요. 앰뷸런스는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아내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함께 병원에 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와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한참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제가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사망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가족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분에게는 88세 되는 어머니가 계셨고 거기 오셨어요. 병원에 아들이 매일 밖에 바닷가에 나가서 서핑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는데 죽었다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죽었다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한국분은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나 슬퍼하시고 또 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3시간 정도 이 가족과 함께 있다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아내분은 간혹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사망하신 남편은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불신자로 살다가 내세의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간혹 설교 가운데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나니까 정말 삶의 종말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계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가능만 하다면 죽기 1분 전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종 시간이 되어서 그때까지 믿겨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질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또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요, 지금 이 상황처럼 주무시다가 때로는 또는 심장마비로 무의식 중에 세상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의 방주를 타야만 합니다. 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칠지, 언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고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노아의 가족을 실은 방주는 5달 동안 물 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참 외톨이라도 이런 외톨이가 없죠, 그렇죠? 이 온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방주 안에 생존한 노아의 가족 8명 뿐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탄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그렇게 매일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목적지도 없고 그 상황이 또 얼마 동안 이렇게 계속될 것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언제나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죠. 노아는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어쩌면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어쩌면 수군거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때가 되어서 방주는 아라랏이라는 산 정상에 머무르므로 망망한 대해를 뜯어내는 그런 시간이 끝이 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물이 완전히 잠겨있던 땅 위에 바람이 불도록 하셔서 물이 서서히 감수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물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여기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서서히 잊혀진다라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양로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어쩌면 1년, 2년 말할 상대도 없이 외롭게 초점이 없는 그런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잊혀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무관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 주님은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완벽하게 들어보시고 계시고 또 완전히 우리를 이해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고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주님은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세히 아세요. 우리가 가장 어둡고 어두운 그 사망의 엄침한 계곡을 지날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 왜 자신들이 그 답답한 방주에 타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속박된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바람을 보내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람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로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이끄심을 신뢰하고 순응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무한하게 더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아름답게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방주가 아라랏 산 꼭대기에 머무른 다음에도 물이 다 빠지기까지는 4달이 더 걸렸어요. 이때로부터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또다시 1달 반 정도 더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가도 된다라는 그린라이트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1년 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2발을 땅에 디디게 된 노아. 제일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1년이 넘도록 방주에서 살다가 나와서 한번 정말 속 시원하게 넓은 땅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한번 뛰어다니고 싶었겠죠, 그렇죠? 또 홍수 이후에 드러난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정결한 짐승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까? 그 종류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다라고 더 자세한 기록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과 동물을 기억했는데 이번에는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노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그 끔찍한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아멘. 여러분, 노아처럼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듯이 노아와 자손들을 이제 새롭게 복을 빌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사람들이 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법도를 그들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홍수의 심판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해서 앞으로는 홍수로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좀 나아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발전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악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말을 한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 인간 세상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참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참으시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이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참겠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명장 나폴레옹에게 신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신하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애타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나폴레옹은 그 어머니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똑같은 죄를 2번이나 지었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폴레옹에게 설명을 합니다. 합당한 것을 하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제가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의 아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어머니는 다시 나폴레옹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우리 교회도 아마 지혜로운 아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남편들, 이 지혜로운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 또 아멘 하시네. 예. 오랜 경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장로님이 파악하셨어요. 우리 젊은 분들 다 그렇게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답변을 했어요. 당신 말이 옳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겠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번이나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은혜가 바로 이 무지개의 언약이었어요. 이렇게 무지개의 언약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지금까지 멸망을 당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보다 더 완전한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와 사랑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방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이후로는 다시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없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 우주적인 종말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앞으로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런 무서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인내로서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엄격하심, 그리고 또한 깊은 사랑의 양면성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방주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한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고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인간의 죄악됨을 자신의 은혜로 덮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와이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생각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보다 더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